할렐루야. 예, 오늘 8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눠보기 전에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누구든지 내게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울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저 물은 무슨 물일까요? 예,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먹으면 목마른데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주는 이 물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돈보다, 이 세상의 그 많은 돈보다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명예나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우리 존재가 더 크기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갖더라도 항상 갈급하죠. 그래서 욕심이 더 생기고, 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악순환으로 우리가 더 고통 속에 들어가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크죠. 이 세상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물이 나오냐면 솟아나는 우물이래요. 우물. 우리 안에서, 우리 깊은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처럼. 우물을 우리가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이 바가지가 없으면 못 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물이 안 마르죠.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시간마다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피고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물 못 먹죠. 우물에 있는 물을 어떻게 마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잠깐의 수고들을 해서 그 물을 먹는다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 물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죠. 부러울 게 없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물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 물을 먹고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날 나오죠. 저 목성이 나와요. 이제 9일날 나오고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죠. 이제 수성이 이제 자리 잡고 태양도 거기 자기 자리 잡았죠. 22일, 23일. 그렇죠.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게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큰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또 임신을 해갖고 출산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 엄청난 우주수조를 지금 요한이 본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표적이냐 이거죠. 요한이 말했을 때는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큰 사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게 됐고, 그 표적은 이제 환란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2017년도 9월 23일 이렇게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죠. 근데 문제는 3년 반, 7년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3년 반 후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죠. 3년 반, 정확하게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3년 반 후에도 어떤 별들의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도 큰 날이기 때문에, 큰 징조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별을 돌려본 거예요. 돌려봤더니
또 굉장히 하늘의 우주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처녀 자리에서 지금 이 우주쇼가 펼쳐지죠.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거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은 염소죠. 이 별자리에 염소 자리가 있나요? 염소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염소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년 반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이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권능을 받아요. 1260일 동안. 근데 후 3년 반은 대환란 기간은 두 짐승이 권능을 받아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별들이 몰리는 이 현상이 어떤 권능을 받는다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3년 반 그때쯤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떤 별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그래서 2021년도죠. 3년 반이면. 지금 여기가 9월 23일이니까 3년 반 지나가면 2021년 한 2월에서 한 4월 그때쯤이에요. 그렇죠? 그때쯤에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겠죠? 21년 일단 1월 달부터 가볼게요. 벌써 지금 움직임이 있죠. 지금 염소 자리죠. 염소 자리인데 조금 전부터 봐야겠네요. 보면은 이게 목성하고 토성하고는 왕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이 주피터가 이 목성이 아마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토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할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토성이 더 한참 돌죠. 토성은 30년마다 한 번씩 돌고요. 목성은 12년마다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주 만나기가 힘들겠죠. 뭐 거의 한 12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어떤 이제 하늘의 징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20년 12월 19일 날 만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주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둘이 만나면서 이제 여기 이 염소 자리에 얘네들이 이제 다 몰려요. 열로. 수성이 먼저 들어왔어요. 21년 들어와갖고 달은 또 한 바퀴 돌고 수성이 오면 태양도 오겠죠. 태양이 오면은 또 금성도 또 따라오겠죠. 수성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제 한 바퀴 돌겠죠. 저기서 한 바퀴 돌죠. 저렇게 돌면서 얘네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금성도 들어왔죠. 근데 여기가 염소 자리인 거예요. 지금 수성이 한 바퀴 돌고 있죠. 저기. 그래서 달까지 이렇게 합류해갖고 이렇게 다 모이는 이런 일이 2021년 2월 11일 날 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3년 지금부터 이제 9월 23일부터 3년 반 후에 이런 별들의 움직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염소 자리에 몰려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후에 대환란이 시작되죠. 마지막 그 멀명한 가진 것이 거기에 앉게 되고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쯤인 걸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떼끼야. 첫 번째 나팔이죠. 왕이 오신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3초 동안 돌고래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영혼의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절 때 7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33번씩, 33번씩 3번에 걸쳐서 이 100번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우리가 순식간에 번뇌해서 체에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떼끼야,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바림,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이거는 짧게 3번 끊어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못 가겠죠. 여기가 세상에 어떤 정리가 완전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미련이 남거나 어떤 발을 갖다 내가 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갈 거예요. 그거에 잡혀갖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갖고 소동기둥이 된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세상에 뭔 미련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 같은 거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적이죠. 우리 대적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무슨 미련을 가져요. 거기를 이 세상을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이 담가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샤바림, 회개하라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 나팔 소리를 요렇게 3번. 그 다음에 3번째 이 나팔은 때로 하죠.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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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그래서 9번을 짧게 끊어서 따따따따따따 부는 나팔이에요.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예, 깨어나라는 이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깨어나지만 또 무덤 속에서 잠자는 그 영혼들도 깨어나겠죠. 그날 엄청날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깨어나서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동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 속에 또 잠자고 있거나 아직 남아 있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빼앗겼던 그 영광의 옷을 다시 입는 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넉넉히 그날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4번째 마지막 나팔은 떼끼야예요. 떼끼야. 떼끼야 하가돌라. 떼끼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100번째 나팔. 떼끼야 하가돌라 하면서 이 나팔이 길게 점점 커지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체에 올라가는 거죠. 예, 떼끼야 하가돌라.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안아서 신랑이 마치 신부를 안아서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올라가신다고요. 그게 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신부의 주인공이 돼야죠. 예. 그래서 이 빛을 주신 이유는 그 날을 준비하라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이 빛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요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최대한 불 수 있는 만큼 부는, 아주 길게 부는 그런 나팔 소리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이 계기일식이에요. 8월 21일 날 계기일식 일어난다고 저번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는데,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9월 23일이죠. 그 하늘의 해달별들의 그 표적이 나타나는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어마어마한 날이 그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체에 올라가는 날이죠. 그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2017년 8월 21일 날 일어난다고요. 미국을 4시간 동안 이 계기일식이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해달들의 표적이 있은 다음에 땅에 고난과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바뀌죠. 이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깨어있는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환란인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 교회가 올라가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명분이 섰기 때문에. 그동안 6,000년 역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분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드디어 그 명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 명분을 대표하는 게 교회예요. 성령 교회예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의 역사에 이 이방 교회의 이 역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날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 시간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곧 올 거고 그러면은 이 땅에 이 환란이 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7년 후에 이 계기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7년 후에. 미국에서 7년 후면은 7년 하면 그때 거의 끝나갈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때 또 계기식이 있는데 요번에는 올해 17년도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요. 근데 7년 후에 있는 이 계기식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7년 후에 또 있어요. 이 계기식이. 응? 주의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된다. 자, 여기는 공중재림이죠. 요번에 9월 23일 올 때는 공중재림이에요. 자, 7년 후에는 지상재림이시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두 번 있잖아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체에 올라갈 때, 이거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이제 7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지상재림이죠. 흰말 타고 지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죠. 이제 완전히 끝나는 날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다가 이렇게 두 번 그 7년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좀 믿으라고. 해달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해달별들이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좀 순종 좀 하자가요. 아멘. 우리가 해달별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달별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어린 양이 돼서 어린 양처럼 정말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게요.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2017년도 9월달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세한테 강림하셨을 때 이 말씀하셨죠. 셋째 날을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언제 내려오신대요? 셋째 날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그런데 9월 23일 날도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9월 23일도. 어떻게? 자, T3 1일이 7월 1일이에요. 이때가 새해예요. 우리는 1월 달이 새해지만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새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저번 시간에 건기가 오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건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민간력은 이 7월이 새해인 거예요. 7월이. 그래서 7월 1일이 이때겠죠. T3 1일. 7월 2일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틀 동안 보내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지내요. 그러니까 새해가 이틀이에요. 이스라엘은. 왜냐? 금음달에서 초댕달로 바뀌는데 금음달이 너무 작죠. 제일 작은 달이에요. 이 간직이 안 돼요. 일반 쌀 평민들은 간직을 못 해요. 거기다 새벽에 뜨죠. 태양 올라오면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틀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셋째 날부터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부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이제 새해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을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이에요. 9월 23일이 셋째 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일주일, 한 일회가 지나고 나서 뭐예요?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죠. 지상재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부터 카운트를 하면은 일주일이 되나요? 일회가 되나요? 안 되죠. 첫째 날부터는 일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둘째 날도 일회가 안 돼요. 셋째 날부터 해야지 일회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자, 노아가 홍수가 내릴 때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래 전에 다 방주에 탔죠. 그리고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내렸단 말이에요. 9월 23일 날 무슨 일이 일었어요? 채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죠.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래 후에 대속제일이죠. 이게 다 계산적으로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연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죠. 이게 안식일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날이 안식일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 날 있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이게 9월 달이에요. 2017년도. 7년 후면은 몇 년이죠? 24년이죠. 24년도에 이 나팔절 기간이 안식일일까요? 안식일? 안식일일까요? 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4년 10월 달이에요. 나팔절이 10월 달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1, 2, 3일 7월 1, 2, 3일이에요. 여기가 대속제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요게 7년에 한 번씩 이게 주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게 토요일 안식일 날 이렇게 됐으면 7년 후에 정확하게 7년 후에 저렇게 안식일 날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 이게 일치하죠. 그럼 2017년도에 이 7월 3일 셋째 날 이 나팔절의 이 안식일 기간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죠. 2017년도에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날 셋째 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제일도 그날 만들어 놓으셨고 왜? 7년 후에 똑같이 저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게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자, 안식년이 7년 주기인가요? 7년 주기? 7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한 안식년을 주기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 2017년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기가. 2017년 9월 23일이 딱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7년 후에 또 이 안식일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수학에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수학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 이해하면 믿음이 아주 많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이 그 환난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이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9월 23일을 그 해달별들의 그 큰 표적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준비 안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깨어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과 이제 이 금을 그셔야 돼요. 발 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발 여기 담가져 있으면 못 올라가요. 절대 안 놔준다고요. 이 마귀 사탄한테 고만 속으셔야 돼요. 그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의 날들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게 생겼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내렸다는 거예요. 롯이 나간 후에 불과 유황이 내린 거예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신고 팔고 했겠죠. 짓고. 근데 롯이 나가고 그 의인이 나가고 나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9월 23일 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채에 올라가면 유황불이 떨어진다고요.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과 버치돼서 먹고 마시고 신고 짓고
투자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는데 뭘 투자하실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투자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다. 롯의 아내는 그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독기둥이 되었더라. 맞잖아요. 4명이 빠져나오긴 4명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한 명은 거기서 또 탈락한 거예요. 그놈의 미련 때문에 발을 못 뺀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회개는 하려면 100% 되는 거죠. 뭐 99%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어갖고 그걸 못 버리냔 말이에요. 완전하게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더 그렇게 하겠죠. 더 그렇게 하겠죠. 사단은 검사님이니까. 합법적으로 걔는 우리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애니까. 그래서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99%안 돼요. 99%도. 그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 롯과 그 두 딸처럼 그 소활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보존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넉넉하게 살겠죠. 죽어도 살겠죠. 죽어도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내 백성아 그녀의 한가운데에서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배교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환권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 태양신의 제단을 세워놓고 태양신한테 지금 절하고 있잖아. 예배하고 있잖아요. 겉모습은 교회 같아요. 속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됐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뭔 미련이 있어서 있으세요? 거기 있으면 죽으세요. 맹렬한 분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지금.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그녀가 3번이나 나오죠. 꽝꽝꽝. 이거 깨달으라는 거, 이거 깨달으라는 거. 지금 교회가 어떤 실정인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래 얘였죠. 원래 이거 하나였어요. 거기서 개혁했다가 나온 무리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또 닮아가죠. 똑같이 닮아가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의 연합했죠. 하나 됐어요. 이제 둘이 거의. 좀 있으면 완전히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녀가 받을 그 재앙에서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받겠죠.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있으면 받겠죠. 여기서 나오는 자들만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깨어나셔야 돼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WCC 어떻게 예수님 없이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배교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세상과 벗대 있으면 먹고 마시고 신고 건축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있으면 도둑같이 올 수밖에 없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잖아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죠. 갑자기 와버리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시기를 안 거죠. 그때와 그 시기를 완벽하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절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1500년 이상을 연습시켰거든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1500년을 연습시키신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만이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아주 환하게 오시죠. 그래서 일곱 촛대의 비밀, 여기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봄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2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1월달이 2000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이 아주 초스피드로 지나갔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몇 천년 이상을 연습시키신 거를 이때 다 실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6월절날 십자가 올라가셨죠. 무교절날 무덤 속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3일 밤낮을 내려가 있으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1월 14일, 1월 15일 이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이죠. 그게 봄절기로 끝난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0년 딱 끝나고 1월달이 시작하자마자 1월달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또 긴 여름의 시간이 좀 다가온 거죠. 오순절이 떨어졌어요. 이 초실절 다 50일 뒤에 성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성령의 교회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이방 교회가 열려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2000년 지나가고 1월달이 시작했죠. 자,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 교회, 이방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또 2000년이 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벌써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달인 7월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7월 1일이죠. 마지막 달이 시작이에요. 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기대로 다 지켜졌다면 이것도 지켜져야죠. 이것도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내려오시고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의 맏형이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천년매로 우리가 따라서 부활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그때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 2017년 셋째 날 9월 23일이라고요. 그 해달 별들의 표적이 나타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안 믿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그 음녀에게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7년 동안 이제 우리가 대관식하고 혼인잔치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흰말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흰말 타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 지상에 오시면 이제 이 지구의 죄를 갖다 다 없애시겠죠. 끝내시는 거예요. 대속죄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시간표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를 이제 다시 주셨으니까 이 시간표를 우리가 확실하게 똑바로 보고 이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끝자락에 왔어요. 왜? 2000년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는 2000년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서 6월절이 시작한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의 교회, 이방 교회도 2000년이 끝난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시간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형제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거를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수 없어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둑같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밝히 알아야죠. 준비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알게끔 오시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까 롯의 때와 같이 이 노아의 때에도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온 거예요. 준비한 그 8가족만 빼고 다
예상 못한 거예요.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비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뭔 비가 오냐고 그렇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갑자기 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평안한가요? 지금 안전하신가요?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갑자기 오신다고요. 그게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부예요. 한눈 팔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정혼한 신부예요. 어디다 한눈을 팔고 계시냔 말이에요. 돈? 명예? 이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에 한눈 팔고 있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요거 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저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거에. 먹고 마시는 거에. 왜 이렇게 맛집은 많은지. 예? 맛집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평생을 다녀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시스템을. 예수님께 신경 쓰지 못하게,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게 이 세상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맛집이 옛날부터 있었나요? 맛집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기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것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디어, 문화가 발전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 여기 한눈 팔게 하려고,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하려고, 신부로서의 준비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거기 있으면 죽으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오신대요. 이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날이 그때 안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면서 못 계속 박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돌아서야 돼요. 그 삶에서 돌아서셔야 된다고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이죠. 얼마나 이 이상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 시대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애 낳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고통이 오죠. 그 고통이 말도 못하게 아프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자기 오는 그 멸망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예수님의 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받아주시죠. 언제라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클지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그냥 맨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버리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잔대가리를 굴려도 예수님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도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보다 똑똑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보다는 더더욱 똑똑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이제 굴복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세요. 그러면 사신단 말이에요. 자,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휴거죠.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휴거가 있다고.
둘이 있는데 한 명만 올라간대잖아요. 어디 계실 거예요? 땅에 계실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붙잡아야죠. 나를 죽이는 이 마귀를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땅에 남는 거예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7년 다 끝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7년 다 끝나고 이게 일어난다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거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나도 너네들을 지켜서 마지막 그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준비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 시험의 시간에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아서 올려가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날이 곧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머리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지 내 생각보다 말씀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죠.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각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넓은 길 가는 사람처럼 잠자지 말자는 거예요. 깨어나자는 거죠. 깨어나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러고 있죠. 교회까지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밝게 보이죠.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제 딱 목표가 정해졌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껌껌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심령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빛이 환하게 들어왔잖아요. 선명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휴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빛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생겼죠. 보고 보다니까 확신이 생겼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긴 있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확신들이 생기죠. 그런 소망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세워야죠. 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 미워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변했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과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저절로 사랑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죠. 뭐 자원으로 하죠. 더 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하죠. 그게 얼마나 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죠.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만약에 진노를 받기를 정하셨다면 죽으셨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저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에 안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세워주는 거. 그렇죠? 점점 이 사랑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몸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그 하나하나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야죠. 지금은 좀 불완전한 게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해야지 돼요. 이 세상에는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불완전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완전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거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시 한번 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말씀 들을 때랑 또 나갈 때랑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이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대기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계속 보더라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낸다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는 삶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다 뺏겼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죠. 지금부터 다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의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맺혀 나가야 돼요. 할 수 있어요.